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책은 43쪽에 있는 신약성경 43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어서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크다, 작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큰 교회 가서 성공했다, 개정이 많아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 보면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크다고 힘 있다고 약한 것들을 짓밟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실 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성갈 찬양에서도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해도 그것이 위대한 건 아니야. 그냥 주님이 주신 일을 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것인만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위대한 거예요.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해 찍은 것인데 여러 장 중에서 몇 장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화려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보여. 이것도 얼마나 작은지 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누가 봐주지 않는다고 아예 안 보내요. 이 꽃 활짝 피는 거 안 해도 되겠지라고 그만둔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진 보셨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오장원대 그 뒤에요. 오장원대 그 뒤에 우리 옥상에서 보면 아침 해 뜰 때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나서 저한테 추천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추천글 앞에 이렇게 길게 좀 썼는데 그 앞에 이런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나는 가끔 집 뒤에 있는 공덕산에 운동 삼아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며 자연 아름다움을 보지요. 언젠가는 큰 나무 사이 그늘진 곳에 이름도 모르는 작은 야생화를 보며 그 아름다움을 휴대폰에 담아 그 모습을 감상한 적이 있습니다. 꽃가게에 있는 여느 꽃처럼 우아하지도 않고 여느 꽃처럼 향기도 없지만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도 않고 열악한 그곳에서 활짝 피어있는 꽃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글을 좀 써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책 이름이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추천글을 써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실 오래 찍은 사진들인데 이렇게 작은 것들 비록 우리 꽃밭에도 보면은 장미꽃이 참 굉장히 우아하죠. 물론 장미꽃도 찍긴 했지만은 작은 것들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할 일 최선을 다해요.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주인이 이렇게 해야겠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충성된 일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은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인은 달란트 받은 모든 사람들을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게 다 작은 일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얻기 때문이죠. 어느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주님에게서 받은 줄로 알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것이 순수할 때에 주님을 받으시죠. 베데스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어린 아이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그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소녀는 도시락을 드리면서 내가 이걸 드리면은 특별히 나를 더 귀여워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다음에 어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좋은 자리를 하나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드렸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것을 조건 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조건을 많이 거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조건들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먹을 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체면이 있겠어요? 그런 체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아무 다른 의도 없이 이렇게 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도시락을 순수하게 드렸을 뿐입니다. 순수한 그 자체이죠. 또 과부가 2 렙돈을 바쳤는데
그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가 아마 이 여인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렛돈에 헌금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두렛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몰래 드리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이죠. 기드온도 이스라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기드온은 풀 속에 숨어서 포도를 타작했을까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간 것은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다만 그는 그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갔을 뿐이에요. 그는 기드온은 그렇게 나가면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저 나갔을 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겼을 때에 맡긴 것이니까 무언가 해서 남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게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남겨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는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을 완고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주인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니 아마 그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이 1달란트 그대로 갖다 드렸으니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고집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냐고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할 때가 많아요. 또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심부름꾼처럼 막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도 안 하시는가 봐, 아마.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조종해, 내가. 내가 하나님으로도 조종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다 마찬가지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이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여 맡기신 이의 뜻을 생각하고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적은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부탁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작은 것을 갖고 순수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됐죠.
5달란트를 뭐 이렇게 더 남겼으니까 그에 대한 축복이 아니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고 내 주인의 술고에 참여할지어다. 그들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그저 순수하게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잖아요. 많은 것을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소녀는 그냥 자기 혼자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았죠.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렙돈의 그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두렙돈을 순수하게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에 그 숫자적으로 300명과 미디안 광야의 그 사람들, 그 군사들과는 숫자적으로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때가 많아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요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를 300명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가진 건 모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순수함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작은 삶, 작은 결과, 작은 모습들을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1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그들이 재산이 얼마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작든 많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반절을 바쳤어. 반절을 바쳤는데 오히려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재산을 바쳤어. 남들 다 하니까 자기도 한 거야. 근데 반절만 바쳤어요. 아무리 적응을 할지라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쳤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어. 여러분 그러한 삶 살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삶, 작은 결과, 작은 모습들을 순수하게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신 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했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끄럽고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익거리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작은 여러분의 모습도 그 순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순수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일들을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의 선한 도구로 쓰이실 뿐입니다. 내 의도가 아닙니다. 내 의도 중요치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하중 그 중국 대사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들 뭐 김하중 그분의 간증이 많으니까. 그분이 중국 대사로 있을 때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사모님은 축의금 받고 싶었겠죠. 그동안 뿌린 거 있으니까 하나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분들 그 이야기 간증을 들어오면 정말 그 신비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튜브에 김하중 대사 치면 나와요. 오늘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순수한지. 어떤 의도를 가지면 결국에는 그것은 부패한 마음이고 그 부패함은 경건을 이익으로 방도로 삼기 때문에 다툼과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만 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은 크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년 한 끼 먹을 것 주님의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자신의 것이기에 자신만 먹겠다고 해도 누가 말할 수 없죠. 특히 어린 아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명치 볼 필요 없어요. 배고프면 자기 혼자 먹어도 돼. 그런데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 도시락으로 꼬마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부르도록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부는 자신의 재산 동전 두닙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순수하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가장 큰 연보가 되었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 먹을 것, 필요한 것들 책임져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가 하루 먹을 양식 모든 재산을 바쳤는데 그 과부를 굶어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5 $2 받은 자는 설마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 하려고 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주인의 뜻대로 행한 모습을 보고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비롯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십니까? 아직도 내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에게 받은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가진 것, 내가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것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드림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여유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죠. 내 의지대로 하죠. 내 뜻대로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맛보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모두 다 죽었어요. 그때 미리암이 찬송을 하죠. 너무너무 기뻤구나. 너무너무 엄청난 큰 것을 맛본 거야. 기적을 체험했던 거야. 그런데 그런 큰 은총을 그런 걸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요단 홍해를 건너가서 가자마자 그걸 다 경험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경험해도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 3일길을 광야길을 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조금 내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드림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작지만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놀랍도록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드릴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자. 작지만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순수하게 드러내 놓으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다. 그러면 작은 우리를 변화시켜 크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기뻐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데 그를 믿는 나도 당연히 기뻐하겠죠.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서 크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